네, 오늘은 폭설 때문에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늦게 사후 녹화로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95장 부르고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리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너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환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리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이끄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소리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리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찬양집 524장입니다. 찬양집 524장 아버지 사랑합니다. 524장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2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18일자 보면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신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으니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만 강조했고 구원받았다는 자기 착각에 빠져 살았을 뿐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지는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점을 바로 지적하며 너희들의 삶을 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한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당장 주지 않아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순종한 결과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은 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다. 이제 아브라함 갖고 자꾸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배척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예수님이 반박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42절, 43절 말씀인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했을 것이라고 반박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님 대접하는 일을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도 창세기를 읽으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로 가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 천사들, 하나님이 가정한 것이죠. 천사들을 강권하여서 붙들고 뭐 그렇게까지 뭐 마치 꼭 신세를 진 것처럼 강권하여 붙들고 잘 쉬셨다 가십시오라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어요. 씻을 물도 주고 식사도 아주 만찬도 잘 차려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뭘 기대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좋은 장점이 하나 있는데 손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거, 환대하는 것을 굉장히 몸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는요 무슨 뭐 호텔업이라든가 뭐 숙박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가정에서 환대해주고 먹을 걸 주고 이러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나중에 뭐 호텔업, 주막, 뭐 이런 객주 이런 게 생겼지 그 당시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 나그네는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기도 아마 나그네로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참 잘했단 말이에요. 몸에 배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대접한 거죠? 하나님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굉장한 축복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그걸 얘기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지도 않죠. 대접은커녕 영접하지도 않아요. 맞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배척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증거다. 아브라함이 자손이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을 손님 대접을 잘했을 것인데 오히려 너희들은 굉장히 배척하고 있지 않느냐. 또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더욱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맞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딱 하나만 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들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쉬운 듯 하면서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알고 보니 구원의 기준인 셈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이거에 달려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환대하고 그를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으나 그건 자기들만의 착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진짜 아비가 누군지를 폭로하고 계세요. 그들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아주 심하게 딱 얘기하셨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며 아예 그 속에는 진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처럼 말한다라고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늘 하나님께 참소란 뭐냐? 일러 바치는 거예요.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과 남의 잘못, 죄 지은 것, 이것을 들춰내고 하나님께 일러 바쳐서 그를 심판하게 하고 그 사이를 이간질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 당신이 창조한 게 틀렸다, 당신이 곧 틀렸다, 자리 내려와라, 내가 하겠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은 뭘 건드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만든 저 피조물이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하는지를 보여주므로, 저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당신이 틀렸다,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지는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물론 뭐 그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은 이 마귀의 유혹, 이런 전략과 이런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죠? 그냥 던져놓은 미끼에, 마귀가 던져놓은, 사단이 던져놓은 미끼에 덥석덥석 물어가지고 마귀가 참소하기에 아주 좋은 거리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참 곤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죄와 또 사단의 종이 되어 종살이 하는 것이죠. 그들의 지배 아래 사니까 유대인들 역시 마귀의 조종에 따라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하는 것, 죽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들이 바로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을 보면 그의 아비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에 조종을 받고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말씀이 43절 말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무슨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청각 장애인이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그 수용 자세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가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 모두가 족족 걸리고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적으로만 바라보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바로 앞에서 들어도 못 믿는 거 보세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읽는데도 이게 믿어진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서 누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대한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2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예, 찬양집 524장,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524장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고 환대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자녀이죠 라고 말하는 유대인과는 전혀 달라야 되겠죠. 삶이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가 누구에 속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자녀인지를 보여준다는 말씀에 도전이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먼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을 듣고 믿어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지도 이해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